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멀리 돌아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어 제목으로 God with us on the detour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특별한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50주년 기념 예배와 또 음악회에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꽉 차고 신교실도 꽉 차고 아주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희년을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년의 기쁨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의 특별한 주였다면요, 이번 주일은 저에게 조금 특별한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이 벅스 카운티 장로교에 온 지 1주년 되는 해입니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작년 10월 15일 주일에 부임을 했어요. 오늘이 이제 10월 13일이니까 1년에 딱 이틀이 모자라는데 이제 주일로 치면은 오늘이 1주년 된 주일이죠. 제가 우리 교회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벌써 몇 년 있는 것 같다. 저도 체감상으로는 저희 교회 벌써 한 4, 5년 사역한 것 같습니다. 나름 산전수전 겪은 것 같아요. 사역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인생에 있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부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일 설교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제가 실수도 했습니다. 종종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전에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들을 제가 겪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계획한 것보다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죠. 인생이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이 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에 서게 되는데 얼마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몇 군데 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애굽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사진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위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곳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는요, 한 20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가고도 남을 거리입니다. 그 짧다면 짧은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란 세월 동안 가고 서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다가 결국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한 길로 인도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돌아가게 하신 그 길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같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짧은 길이 아니라 먼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막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를 어떤 군사적인 지략이나 전략도 없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빠른 길이 여기 있고 그 길이 블레셋 길인데 거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이 가장 빠를 수는 있지만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애굽 군대가 추격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블레셋 군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사방에서 둘러싸이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에만 들떠 있었지 아직 이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깨닫기에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분의 심오한 뜻을 깨닫고 이해하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군대나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면 분명히 두려워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짧은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들을 종종 읽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요셉이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죠. 그런데 그가 두 번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요,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비록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요, 요셉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나중에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구원하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가 당시 선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복음이 더 빨리 효과적으로 전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역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이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요셉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그 고난과 장애물, 실패는 어떤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은 교만이죠,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죠. 인간의 모든 역사, 이 천지의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의 살아감도, 우리의 죽음도요, 다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110세까지 살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건데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의 유고를 가져가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하는 것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들고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 요셉의 뼈는 단순히 유고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고난을 겪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요, 세겜 지역에 도착해 요셉의 유고를 드디어 장사 지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 땅에 묻혔지만요, 그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죠. 그 요셉이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 소망은요, 헛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었어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으며 이 광야를 통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길 여정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가셨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졸졸 따라가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갈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임재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요,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름 기둥, 불 기둥 해서 생각하면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간 그런 기둥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민족을 다 덮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이 보호해주고 밤에는 차가운 기온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불 기둥이 가리워주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경험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앞서 가시고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앞서 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저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많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조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시면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의 도움은요, 우리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면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런데 그분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 아시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한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서부에서 유학할 때 같이 교제하고 알았던 목사님인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부산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유학할 당시에는 뭐 아주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교제하고 왕래하면서 지냈는데, 목사님이 참 신실하고 선하다라는 인상을 가졌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중학교 때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이제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 부모님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귀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복음에서부터 소외된 사람인가? 하나님, 다른 목적,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귀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제 큰 형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법대를 나오고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때 목사님이 전도사였는데 어느 날 부모님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형님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시험에 붙으려면 부모님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권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부모님이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는 또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이제 시험을 보고 발표가 났는데 1차에 붙었습니다. 아, 그래,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2차 또 이렇게 최종을 보는데 아쉽게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여주셔야 되는데 아쉽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게 되는 습관이 된 거예요. 시험은 떨어졌는데 교회는 등록하고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안 들어주셨지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부모님 댁에 오랜만에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교회는 다니시는데 귀가 안 들리시잖아요. 교회를 와도 지금처럼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교회 와서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보만 보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가셨어요. 그것에 너무 마음 아파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계시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셨구나. 세상에 정말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사람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 모든 소리는 듣지 않도록 막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만 듣도록 아버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목사님이 아버지의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보고 이제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그날 펑펑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때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기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